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질책이 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들으실 때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권면이고 또 위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사실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 보시면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참 많은데요. 정말 별별 직업이 많은데 그 직업 중에 많은 직업들 중에 자기가 그 직업의 핵심이 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기를 다루는 전기 기사분들은요. 그 전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전기 기사가 돼서 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이렇게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전기 기사분들이 전기의 전문가인데 또 알고 보면 이 전기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잘못 다루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예. 또 이제 운전 기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 기사분들도 사실 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운전을 통해서 이 월급을 받고 또 어떤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혜택을 얻지만 반면에 운전이라는 것이 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의 전문가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지만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기의 목숨도 그렇고 또 타인의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1절을 보면 이 교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르치려면 뭐 말을 해야 되겠죠. 말을. 우리가 교사 가르치는데 말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고요. 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말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또 말을 실수해서 말을 실수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교사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아주 이 양면의 칼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3장 1절의 교사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하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사 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교사의 사명이 다른 사명도 있죠. 말 말고 뭐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사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2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교사의 다른 것 때문에 교사가 되지 말라고, 많이 교사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수를 할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사가 되지 말라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많이 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사가 사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꽝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그 말씀은요, 말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은 참 어렵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nobody perfect이거든요.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다 말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 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7절 8절 말씀 또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들은 우리 가축이라고 얘기하죠. 길들여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가축이라고 그러는데, 짐승들은 길을 들일 수 있고 길을 들였다는 거예요. 예인 것이죠. 이 짐승들은 길을 들일 수 있는데 말은 길을 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말에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을 충분히 하시는 거죠? 이 말에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감정적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말에 실수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가지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참지 못해서 그냥 팍 터뜨려 버려서 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너무 성급해요. 조금 참고 다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해가지고 확 말을 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억이 좀 희미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신가요? 제가 제일 저희 교회에서 젊은 층에 들은 데는 요새 한 이틀 전 건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자꾸 까먹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어떤 희미한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 말에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이제 서론에서 교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하니까 교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인 저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하다가 참 실수를 할 확률이 너무 높고 때로는 말을 하고 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만 따로 예배를 드리던데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정말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뭐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설교하는 중에 또 청년 예배니까 또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좀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이렇게 잘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청년 예배는 점심 먹고 한 1시쯤 예배를 드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딱 보면은 벌써 눈이 반쯤 감겨 있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깨우기 위해서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런 좀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의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이름이 촌스럽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요즘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좀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설교를 풀어가셨어요. 근데 뭐 악의가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이름을 통해서 한번 그 눈이 반쯤 감겼던 청년들의 눈이 좀 뜨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앞불싸 그 청년들 중에 설교를 듣는 청년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미 쏟아놓은 물이니까 담을 수도 없고 그 듣는 여자 청년은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 본인 이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전 전혀 모르겠는데 만약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좀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말을 실수하지 않는다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참지 못해서 내 성품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을 고의가 아닌데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죠. 우리 사사기를 최근에 공부했으니까 사사기 입다라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죠?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그럴 줄 몰랐죠. 근데 우스개 얘기로, 이게 또 저도 말에 실수한 건데, 우스개 얘기로 입다 생각에는 와이프가 나왔으면 했을지 모르는데, 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딸이 나왔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니까 말에 실수한 거죠.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너무 성급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했었으니까, 사사기에 그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했냐면 베냐민한테는 딸을 주지 말자, 결혼시키지 말자 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더군다나 이 마을에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고 다 몰살을 시켜가지고 남자들만 남았는데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성급한 말을 한 거죠. 말에 실수를 한 것이죠. 서원을 하는 성급함도 하고 어쩌면 서원을 말로 하는 거니까 말에 실수를 했던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를 안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에 실수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대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 너무 잘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실수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그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가 가져올 결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다. 말의 실수를 안 하도록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타는 말입니다. 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타는 말인데요. 그 말을 재갈 물리죠. 그 이유가 뭐죠? 말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려서 달리면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등치가 이렇게 큰데 재갈은 그거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냥 물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재갈을 가지고 말을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갈이라는 게 말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말, 입으로 하는 말은 전체 몸에 비하면 입은 작고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고 말은 또 눈에도 안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는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두 번째 예를 든 건 뭡니까? 배입니다. 배. 큰 어마어마한 배가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데요. 가만 보면 그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힘인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배에 비하면 그 어떤 크기나 이 사이즈가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키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암초라도 부닥치면 그냥 난파하고 맙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중에 일부분인 작은 키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배가 난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키를 뭐에 비유한 것입니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작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건 아예 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큰데 혀는 작은 부분이죠. 그러나 혀를 잘못 놀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의 재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의 키, 이게 다 우리 몸의 어떤 작은 부분이 혀를 빗대고 그것을 말을 빗대는 것인데, 세 번째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산불, 어마어마한 산불이 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산불이 축구장 몇십 개를 태우는 산불이 처음엔 어떻게 일어납니까? 작은 불꽃에서 일어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온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말이, 이 혀가 그렇다는 거죠. 몸의 작은 일부분인 혀가 잘못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불꽃이 하나가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잘못하면 정말 오늘 말씀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러 벌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사건 사고의 중심에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공동체가 파괴될 때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해서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집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식은 존경하는 말을 하고 부모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부모는 잔소리하고 또 자식은 듣기 싫다고 그런 부모의 존경하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 사회를 보면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돼 버려요. 실제 안 한 일인데 했다라고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몇십 년씩 감옥소에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악담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죠. 다 거짓 증언.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말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에게도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하는 말을 이 어떤 날카로운 비수와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칼을 들어서 상대를 찔러야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은 우리 영혼을 찌르는 비수 같아가지고요,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영혼에 깊은 상처를 얻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 하루는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셔서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몇 차례 해보면 그것도 좀 요령이 생기고 늘어날 텐데 오랜만에 목사님을 모셔오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아니 남편과 아내도 생각이 같으면 부부싸움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그건 관두고 뱃속에서 난 자식도 생각이 달라요.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지 그냥 똑같은 생각을 안 가졌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다른데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교회 이제 목사님을 모셔오는 과정 중에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래된 전 얘기니까 조금 자세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파송된 임시 목사님이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좀 잘못하셨어요. 저도 그때 제가 교역자로 있을 때였는데 너무 이렇게 교인들 이야기를 안 듣고 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 분들 중에 임시 목사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그래 저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반대 의견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고 또 나중에는 민주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일어나셔서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입에 담으면 안 될 욕설을 좀 하셨어요. 대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세상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의견을 표현하는데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그 다음에 제 자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다들 정말 너무 마음이 온유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게 너무 이렇게 좀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나? 또 이게 뭐지? 라고 참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갖고 어쨌건 그래도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잘 끝났습니다. 그 분도 이제 뭐 나중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목사님 모셔오는 모든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분위기가 정말 최소한 썰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나 개인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개인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고 전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 말이다, 말은 실수를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만 한다. 말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행하라고 하는데 뭘 행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예들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 중에 중요한 예가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말이 중요하고 말이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나 크고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12절 보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8절 아까 읽었죠. 9절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제 말 한 입으로 두 가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것이. 그것이 뭐냐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단물이 나와야죠. 단물이.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11절이 그거고요. 12절에 보시면 그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이 무화과 포도나무니까 잘 의미가 안 오시면 딸기는 딸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가 딸기를 맺어요. 그럼 이거 뭐 큰일 난 거예요. 뭐가 DNA가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저주와 찬송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주를 하지 말고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찬송을 열매로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도 찬송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쯤에서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탁 교회에서 찬송했다가 갑자기 나가서 운전을 탁 하는데 앞에서 그냥 확 끼어들어오면 갑자기 확 하잖아요. 그냥 찬송을 했었지만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저만 하나?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말고 정말 더 이간질하거나 모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옛 옷이라는 것은 옛 모습들,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 또 믿어도 어린애와 같았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벗는 것과 입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느냐, 자꾸 새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노력을 하는데요, 자꾸 좋은 말을 하려고, 단물을 하려고 애쓰면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냐, 새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어떤 성령 안에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래서 뭐 많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에 조심해야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부모님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또 가장 행복을 느끼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돈 주세요. 그게 아니고, 미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하죠. 애들은 다 비슷하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애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건데, 뭐냐면 뭐 돈 줄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애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사줄게 뭐 그런 거 아니고, 사랑해라는 말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애들도 애들이라서 어린 것 같지만 다 아는 거예요. 부모가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사랑해,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또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 누군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아우, 뭐, 그렇게, 그래요? 뭐, 그것도 못해요? 또 뭐, 아유, 오늘 보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예. 우리한테 누군가 얘기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정말 좋잖아요. 옛날에 그런 가요가 있었나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뭐죠?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실제 삶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말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힘을 주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분명해요. 말 잘하세요. 예, 말 조심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말 조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참 이게 힘든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